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순종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로와는 초소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력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비르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너희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같이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되고 또 이새 아들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무엘 입장에서 그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게 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이생의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집에 갔으며 또 사무엘을 만났을까. 평소에 다윗의 삶은 아침이 되면 아버지 양들을 이제 끌고 저 들판으로 가서 그 양들에게 이제 꼴을 먹이고 또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다시금 집으로 데려오든지 아니면 며칠 동안에 그 광야에서 양들을 이제 꼴을 먹이고 물을 주고 또 양들을 지키면서 거기서 생활을 했을 텐데 양치고 있는데 그날도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다윗에게 빨리 집으로 가보자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맡은 일은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한 마리도 잊어버리면 얼마나 아버지가 야단을 치겠어요. 또 형들도 얼마나 야단을 치겠어요. 근데 그 양들을 두고서 지금 집으로 달려간다는 것이 다윗 생각에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러면 이 양은 누가 지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급히 지금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너를 찾으니까 그 손님을 가서 만나라고. 그래서 다윗은 얼떨결에 양을 지키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가게 됐어요. 집에 가보니까 정말 낯선 사람이 이제 와 있는데 형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윗이 나타나게 됐을 때 정말 황당하잖아요. 자기를 왜 찾는지 어떻게 자기를 알았는지 뭐 자기는 정말 이름도 없이 살았던 그런 다윗인데 사람들 앞에서도 집안에서도 대부분 보니까 사무엘의 그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을 때 다 집안에 있든지 집 가까이 있든지 그래서 그 다윗을 제외한 그 아들들은 금방 만날 수 있는 반면에 다윗은 저 멀리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다윗일 텐데 그 다윗을 사무엘이 불러다가 또 갑자기 기름병에 이제 기름을 그 다윗의 머리에 붓고 축복을 해주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제 인생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전혀 꿈에도 생각이 못했던 그런 다윗인데 다윗이 점점 그가 이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오히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어느 전쟁터에 나가든지 늘 승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또 반면에 사울이 시기를 하게 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어려운 역경을 다 겪은 다음에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때 왕이 됐을 때 다윗이 한번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 목동 일을 하던 자기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왕족으로 태어나야 왕이 될 텐데 요나단 같은 경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왕족도 아니고 뭐 특별히 이름 있는 그런 가문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자, 요셉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늘 집안에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 신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정말 그 일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도단에서 만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자고 그래서 상인들에게 그 요셉을 팔아서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요셉은 그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노예시장에서 이제 팔려지게 되는데 하필이면 보디발 집에 들어가게 됐다. 보디발은 군대 장관이고 재무장관이고 그 왕의 일들을 이제 맡아서 하는 그런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사는 거야. 아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손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때만 해도 요셉은 전혀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늘 아버지 편애 속에서 아버지 사랑 속에서 그냥 형들이 다 일을 하고 자기는 채색 옷을 입고서 그렇게 막 정말 왕자처럼 대우를 받고 그랬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냥 노예로 전락이 돼서 보디발 집에서 또 애굽으로 팔려갔으니 애굽말을 뭐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근데 뭐라고 막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일도 못하지 말도 못 알아듣지 그러는 가운데 하루가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이제는 정상적인 삶이 되고 또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그래도 그나마 가정총무가 돼서 조금은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살만한데 갑자기 또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감옥까지 갔어요. 자, 그런 모든 과정 만약에 보디발 집에 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그 두 관원의 꿈 해몽을 해 주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바로의 꿈에 해몽을 하지도 않았을 테고 애굽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테고 다 그런 근데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쭉 뒤돌아보면 그런 모든 과정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생각지도 않은 모든 일들은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어제 말씀드렸죠. 중심이 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성령의 중심추가 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다윗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심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해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 예수가 탄생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기근이 일어났을 때 형들이 애국까지 찾아왔잖아요. 두 번씩이나 찾아오게 되고 또 결국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다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4장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하고 롯이 같이 들어갔는데 둘 다 거부가 되다 보니까 같이 살 수 없어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이 간 곳은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좋은 지역에 가게 됐는데 좋은 데는 서로 탐내잖아요. 서로 거기에 찾아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연합해서 막 전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롯은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자기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기습을 하죠. 기습을 해서 그 전쟁에 이기게 되고, 전쟁에 이기게 되면 이제 그 많은 재산들을 또 얻게 되잖아요. 그런 갖게 되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1절이 그거예요. 1절이 그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인용해 준 건데, 그는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다가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고 그를 축복해 주게 되고, 아브라함도 그 멜기세덱의 그 노량물의 10분의 1, 11조의 의미죠.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 주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딱 끝나요. 창세기 15장 넘어가게 되면 다른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뭐 햇불 언약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 너희 자손들이 저 멀리 탈루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딱 끝나버려요. 더 이상은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윗이 자기 시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고, 정말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이란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 뜻이에요. 나의 왕은, 여기 나의 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여기 또 설명해요. 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는 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이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을 해. 정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이 멜기세덱이다. 그런 말하고 또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쭉 그냥 역사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전혀 언급이 안 되다가 딱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그 멜기세덱이 소환이 돼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느냐?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호칭이라고 했어요. 또는 직무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직무를 가진 사람의 그 직무를 감당했던 분이 예수다. 이 설명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데,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또는 제사장 가운데 그렇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삼중 직무라고 하는데, 이 삼중 직무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이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 기자가, 자, 왕은 다윗의 계통 속에서 출생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왕족이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는 왕이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전조이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왕족이라는 생각이 어려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성계를 통해서 이 전조이시가 계속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뭐 왕이 안 돼도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은 그 왕족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이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이시다. 참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옛날 그 만든 예수 영화 중에서 제목이 뭐냐면 왕중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왕중왕이라는 영화, 왕중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셔요. 그러니까 또 선지자 역할이 뭐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선지자 역할이고, 좀 더 거기서 좀 더 들어가 발전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세 같은 경우는, 호세아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호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고멜하고 결혼해라. 자, 선지자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겠어요. 거룩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바른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결혼도 좀 정숙한 여자하고 정말 순결을 지켰던 여자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결혼생활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집어주셨어요. 고멜. 근데 고멜은 정숙하지 않은 여자고 남자를 너무 많이 이게 밝힌다니까 그런 여자고 심지어는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또 밖으로 나가버리고 하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냥 벌거벗고 다니게 하시고 막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엉뚱한 일들을 시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특별히 공생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되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는 정말 참 선지자의 모습의 삶을 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계통으로 나야 되고 또 그러면서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참 어렵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는데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아론이 레위 지파였어요. 이제 아론의 자녀들이 세습을 받아야 되고 대제사장이 안 되더라도 제사장의 일을 하려면 레위 지파에서 그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파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기를 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아론과 그 자녀들 제사장을 삼을 때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적어도 400년 전에 400년 전에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다. 다시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가게 되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산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사람이다. 복을 빌었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부터 이제 제사장이 나오지만 물론 제사장이 세습돼서 또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먼저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직 레위는 전혀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설명하기를 그 멜기세덱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꼭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신 분이다. 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3절에 여기 보면 3절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제사장.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그러면서 비교를 했죠.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은 기간이 있고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직무는요, 30살에 뽑혀서 30살에 주님 그 제사 일을 시작해서 50살이 되면 또 그것을 멈추고 다 자기 아들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이 그거 기간뿐만 아니라 수명도 정해져 있잖아요. 영원히 가지 못하고 어떤 한계 속에서 제사장의 일을 레위 후손들이 했다면 반면에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은 끝이 없도록 제사장의 일을 했는데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진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을 이제 히브리서 더 계속 읽어보면 구약을 설명하기를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래. 그림자요 모형이다.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이 사건 속에서 나오는 등장 인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누구를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임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아까 그래서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요셉 이야기를 한 것이 본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고 기름 부음을 받고 본인들은 모르고 보디발 집에 가고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신 분처럼 이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한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리고 그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곡물을 바친다는 곡물. 우리나라가 약소 국가니까 중국에 의해서 막 지배를 받게 되고 매년 곡물을 바치고 심지어는 여자들을 바치고 이래가지고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엎드려야 되고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설명을 해줘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수 있었고, 이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들을 수 있어. 나중에 세월을 흘러서 보니까 이 성막을 만들어지게 되고 성막에서 이 제사장들이 일을 하게 될 때 그들 역시도 그 백성들로부터 11조의 예물을 받게 되고 또 제물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분깃으로 나누게 되고 그런 일들을 미리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 속에서 나온 제사장은 아닌데 오히려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이 되는 건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아론이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래서 결정된 게 아니고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직분인데, 나중에 가서는요 우리 베드로 전서를 배울 텐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베드로는 더 넓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제사장이 돼. 왜? 이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야 되는가? 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쭉 역사적으로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은 두 가지를 크게 잘해야 돼요. 하나는 성막 안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성막을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점점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중보.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직무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직무를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근데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멜기세덱이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게, 예수 한 분만으로 그 모든 제사장의 직무가 다 감당되게 되고, 심지어는 내일 무슨 설명이냐면 원래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제물이 돼서 그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준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제물이 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리로 들어가셨다는 게, 그리로가 어디에? 그리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젊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이 맞춰져요.
맞춰지지만 그 맞춰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성막, 그래서 성막도 중요해요.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고, 근데 그 교회는 다 지금 가상적인,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만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 속에 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며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는 것에만 저희들 만족하거나 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가 하나의 교회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이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